12시 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1시 반까지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1시에 마칠 수 있도록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가 제일 길어요. 나머지 편지들은 이거보다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서신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오늘 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조금 간략간략하게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순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이그나티우스를 통하여 신앙을 잘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6장 1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6장 2절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6장 2절에 그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분파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해를 가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단, 분파, 그리고 세속주의자들, 세 종류입니다. 먼저 6장 2절에서는 그 파당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스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올바른 도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어떠한 파당도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16장 1절에서도 이 파당을 조심하라 라고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1페이지에 16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그 파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16장 1절. 집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1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이 분열과 분파,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의식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화해 이런 것들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교회 분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7장 1절을 보면요. 7장 1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 여기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악한 속임수로 늘 그 이름을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일을 저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말로써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단이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이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수처럼 피해야 한다. 그리고 남몰래 무는 미친 개들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언사를 하고 있죠. 이단은 정말 이 교회에 커다란 위해를 주는 사람들이니까 경계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단을 얘기하기 앞서서 분파를 먼저 얘기했죠. 여러분, 이단이 위험합니까? 분파가 위험합니까?
지금 이그나티우스는 분파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다. 절대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누어지면 안 된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이에요. 이단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뭐 맹수, 미친 개 이런 진짜 굉장히 심각한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은 누굴까? 거기 7장 2절을 보면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든요. 성육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두 종류 이단이 있어요. 유대주의자가 있고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누구라고 보는 거죠?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구원자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하고 두 번째 영지주의자는 누구냐?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럼 뭐죠? 그 가현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만 보였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 뭐 동정녀 마리아 탄생 다 부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자들로 가면.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도 문제고 영지주의자들도 문제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가르쳤냐면 성육신.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7장 2절에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닌 의사도 한 분이시고 신령한 의사도 한 분이세요. 그 여기 육신을 지닌 의사 누구죠? 인간 예수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신령한 의사 하나님이신 예수죠. 한 분이에요. 두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으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두 모습이 다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이 된 하나님이라고 아주 딱 마침표를 찍고 있죠. 육신이 된 하나님. 죽음으로써 참 생명이 되신 분. 마리아계로부터도 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시고. 마리아한테 났다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처음엔 고난을 받으셨다.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나중에는 고난받을 수 없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정리하면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돼요. 그러면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육적인 것은 무시하는 영지주의자가 돼버려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관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국에 갔더니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묻더라고. 불교도 천당을 얘기하고 기독교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르냐? 선교사님이 태국에 그 교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고 기독교도 천국을 얘기하는데 둘이 뭐가 다르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신주영 선교사님이. 아마 답을 다 알고 있지 본인도. 근데 이제 또 확인을 하고 싶었겠지. 아 주인이 다르겠지. 천국의 주인이 다르겠지.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근데 태국의 현실을 보면은 태국에 절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 교회 많은 건 유도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절을 얼마나 또 멋있게 해놨는지 막 금칠 다 해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금칠한 교회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가 금을 칠해나 봐요. 그 교회는 욕먹죠. 그 태국 사람들 가난해. 물론 태국 부자들은 엄청 부자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게 좀 이해가 돼요. 사람들 고통 이런 거를 다 종교로 무마시키고 그냥 나중에 극락왕생하면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고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건 기만적인 천국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런 말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지옥을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하는 건 기만이다.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우리 이문기 목사님 지난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역사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그런 천국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사회가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성교육, 아동교육, 아동인권, 장애인 이런 거 기독교가 사실 들어간 나라들이 사실 그런 사회 개혁들을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천국 따로 지상 따로 놀지 않아요, 기독교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부정하면 영지주의 종교가 돼버리면 우리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신비주의 종교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그건 진짜 민중의 아편이죠,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로마인들이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 야, 가난한 이웃 도와주는 게 윤리지. 그게 무슨 종교냐. 종교는 뭐라는 거예요? 로마인들 생각에는? 재물 바치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그게 종교지. 무슨 가난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밥 먹이는 게 무슨 종교냐. 그거 윤리지. 근데 기독교는 윤리와 종교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과 삶이 종교와 윤리가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성육신 신앙은 매우 엄청난 신앙이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별나라로 가는 겁니까? 우린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뭐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럼 세상이 전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건 세속적인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종교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현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끝이지. 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거다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천국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신비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걸 교회가 놓치면 안 된다. 초월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8장 1절에도 또다시 분파 분열을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야, 좀 멋있는 얘기했죠? 그 29페이지 마지막 줄에 여러분 속에 어떠한 분쟁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건강성, 교회의 영적인 능력 어디서 볼 수 있냐?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게 교회의 실력이고 영적인 능력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쪽에 보면 첫 페이지에도 그런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 저를 바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그 이그나티우스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군주적 감독제 이거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제왕적 감독제. 그러니까 감독이 최고이고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군주적 제왕적 감독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주적, 독재적, 제왕적 감독주의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찌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바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봐요. 훌륭한 지도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지도자야 이게.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일꾼들 그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 대학교에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제 우리가 임직자로 선출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독에게 장로회에 순종하고 교회 일치를 지키십시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은 주교와 감독, 그 다음에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또한 이 주교들, 장로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내가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교회의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운동이 되는 거지. 교회가 돌아간다.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 원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교우들은 지도자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지도자들은 교우들을 섬기고 아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누가 높은 거예요? 한 몸인데 누가 높고 나뉜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계속합니다. 21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47쪽에 21장 1절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 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러분의 속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머나에 보내주신 이들의 속전입니다. 여기 속전이라는 건 재물이란 뜻이에요. 재물. 나는 여러분의 재물이다. 내 몸을 여러분을 위해 바친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재물이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려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이그나티우스가.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고 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진짜일까요? 그 아들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반씩 가져라.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나 엄마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엄마고 그래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이 가짜라는 거죠. 제가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지도자냐.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가 살면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 지도자고 직분자예요. 교회가 망하고 말고 그냥 내 이름만 내 생각만 관철시키면 된다. 그런 정신 상태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간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머나는 어디입니까? 지금 서머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서머나에서 편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교회예요? 안디옥만 우리 교회입니까? 서머나도 우리 교회고 에베소도 우리 교회고 다 우리 교회예요. 이게 한국 교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보편교회. 다 개교회. 그러니까 다 자기들 교회. 그게 왜 자기들 교회? 하나님 교회지. 우리 재산, 우리 건물, 우리 헌금, 뭐 다 그거 다 자기들 거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그게 개교회주의예요. 이게 한국 교회 망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교회, 이 보편 교회, 공교회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참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지금 이 서머나에서 쓰고 있으니까 다 우리 한 교회. 그리고 21장 2절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 나요. 시리아에 있는 교회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교회잖아요. 안디옥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자기들 교회 기억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신자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세요. 눈물 나요. 예. 이게 목자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 직분자나 주교나 교회가. 그래서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쪽 다시 돌아오시면 거기 8장 2절에 육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속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은 분열 분파주의자도 있지만 이단도 있지만 교회의 세상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 물들이는 사람들, 이 잘못된 행실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없고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럼 육신은 다 괜찮고 영혼만 위하면 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그나티우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영적이다. 이거는 육신하고 상관없고 그냥 영혼만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이 육에 따라 행한 것이라도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뭐 입신 상태에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천국 보고 왔어요. 이런 신비주의 속에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에서 예수님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뭐 교회만 있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성전, 그 다음에 성일, 성무 이걸 구별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속적인 공간. 거룩한 시간에만 내가 의무를 다하고 평일에는 그냥 막 살고. 그 거룩한 일을 할 때 뭐 제사를 드릴 때만 막 그냥 위선을 떨다가 그냥 평범한 일상에 살 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건 종교, 전형적인 종교.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 그럼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첫 번째 first day잖아요. 나머지를 그렇게 살기 위한 그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거룩하지. 원래부터 기독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지. 예배당 짓기 시작한 건 3세기 후반이에요. 3세기 후반 이전에는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모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거지. 무덤가에 모여 있으면 무덤가가 예배당이 되는 거고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 다락방이 예배당이 되는 거지. 무슨 성전이 따로 있어서 거기만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감금시켰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 세상에 새예요? 갇혀 계시게?
온 땅이 다 하나님이고 이 땅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가정이 예배당이고 일터가 예배당이고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고 그런 거지요. 거룩한 일 따로 있어요?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농부는 농부의 일이 거룩한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광부는 광부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거룩한 일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모든 사람을 영적 신분이라 그랬어요. 성직자만 영적 신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신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그죠?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 얘기를 루터가 했던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위선은 통하지가 않아요. 예배당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일을 할 때만 거룩한 거는 이거는 통하지가 않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정직한 게 좋아요. 순전한 게 좋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갭을 줄여가야 됩니다. 하향 평준화 말고요. 갭을 줄여가야 된다니까. 하향 평준화 말고 상향 평준화. 예,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9장 1절에도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비유를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이다. 우리가 다. 이 돌들, 벽돌들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이룬다. 이 얼마나 그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을 이루는 벽돌인데 이 건물을 위해서 이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중기야. 십자가가 돌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밧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기중기, 십자가라는 그런 틀로 성령이 밧줄이 돼가지고 우리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데 여기서 참 훌륭한 표현이 믿음하고 사랑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두 축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사랑은 뭐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두 축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라면 사랑은 완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래서 저는 믿음 좋은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좋은 믿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잴 수는 없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때때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는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전적인 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적인 예잖아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셨겠어요. 예수님 사람 저주하는 분이 아닌데 그들에게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냉랭해. 사랑이 없어.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9장 2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9장 2절, 10장 1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행의 동반자. 하나님을 모신 자. 이 테오포로스라 그랬죠? 이그나티우스 자기 자신을 가리켜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입은 자. 그러니까 포로스. 옷을 입다. 담는다. 치장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신 자. 여행의 동반자. 어디로 가는 여행인데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이죠. 동반자. 성전을 모신 자.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우리가 성전이지.
그래서 워킹 템플이야.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무빙 템플이라고, 우리가 리빙 템플이라고, 우리가요. 성전을 모신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자,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치장된 자, 요게 다 같은 말을 여러 개로 반복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장 1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 받게 하라. 이게 최고의 전도다.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라. 여러분의 가르침의 진실함을 행실을 통해 증명하라. 말로 전도하지 말고. 저는요, 초대교회는 노방전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노방전도 초대교회는 안 했어요. 이건 부흥운동 거기에서 나온 방식이에요. 노방전도. 그러면 초대교회 어떻게 전도했을까? 관계전도. 누구를 전도했어요?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이웃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대하면서 전도를 했지. 관계전도를 했습니다. 관계전도를. 노방전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믿나요? 물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예수가 누군데 궁금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장 정성스럽게 삶으로, 관계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고 훌륭한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이게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지 말자. 말로, 힘으로, 돈으로 하지 말자. 뭐로 해야 되나? 삶으로, 기도로, 영향력으로 해야죠. 그 영향력이 뭘까요? 10장 2절이에요. 분노하면 온유해 주십시오. 뻐기면, 잘난 척하면 겸손해 주십시오. 비방하면 기도하십시오. 오류에 빠지면 여러분 믿음 안에 더 굳세지시고, 여러분을 사납게 대하면 부드럽게 대하시고, 절대로 그 사람들 모방하지 말고 쭉 내려오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친절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친절과 사랑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마의 풀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이 풀이 뭐예요? 이 조그만 씨앗이죠? 악마가 처음부터 집 짓지 않아요. 처음에 씨앗부터 시작하고 이 풀이 자라나고 그래서 무성해지고 그래서 지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도 틔우지 않게끔 여러분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순결과 절제를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안에 머물라.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큰일 났네. 제가 병이 있다니까요. 이게 큰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짧게 못하는 거. 아니. 강의 평가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는 좋은데 제발 쉬는 시간은 주십시오. 그래서 강의 평점을 맨날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쳐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11장 35쪽에 여러분 그분밖에 어떤 것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니까. 이거 참 여러분 뭐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됐어. 근데 예수님의 어떤 것도 만족하지 말래요. 이 얘기요 저기도 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러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뭐냐면 소수의 부적응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소수의 부적응자. 이 부적응자는 뭐죠? 불편함을 느끼라는 거야.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에 적응하지 말라. 잘못된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 계속 불편해지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으로 정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거룩한 그런 반항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쉽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를 못 느껴.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우 무감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을 그 연구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일상사학자들. 그 사람들의 연구는 그러면 독일의 만행은 히틀러와 나치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냐? 독일 국민들의 문제다. 그때 독일 국민들은 몰랐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은근히 좋아했다. 유대인들로부터 약탈된 재산과 그들의 그 어떤 가치, 심지어는 집을 약탈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누렸어요. 혜택을. 그러니까 은근히 방관하고 또 동조하고 묵인하고. 그건 누구 책임이지? 히틀러의 책임인가? 나치의 책임인가? 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다고? 우리들의 문제다. 역사의 문제였다. 우리들의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일본은 참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그 현실의 반성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학생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좀 도전하는 친구들이 좀 반가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뭐 딴지 걸고 그러면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너무 질문을 안 해. 너무 질문이 없어.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질문하죠. 건설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생산적인 토론이 돼야 되겠죠. 만족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쇠사슬을 영적 진주들처럼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쇠사슬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순교의 길로 끌려가는 지금 수갑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영적 진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진주라고 볼 수 있는 눈. 왜 그럼 쇠사슬을 진주라고 봤는가? 내가 이 쇠사슬이 결국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부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진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걸이도 좋아하고 귀걸이도 좋아하고 반지도 좋아하고 그런 보물, 폐물들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할 폐물은 진짜 쇠사슬, 이런 체인, 이런 거를 내가 진짜 이 보물,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봤냐면 11장 2절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하고 사도들과 일치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유산을, 즉 내가 이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받는다? 여러분들 통해 받는다. 에베소 교회로 받는다. 에베소 교회가 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대표자들이 왔잖아요. 지금 순교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받아요. 내가 당신들로 연결돼서 그 당신들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뭔데요? 여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지나갈 때 구경만 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의 증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그 엄청난 지금 신앙의 유산을 내가 받고 엄청난 내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을 보면은 누가 지금 그 터전에 있냐면 예수님이 당연히 있지만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순교자들과 연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바울과 연결되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연결되니까 내가 지금 right on the track,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그 통로와 그 흔적을
내가 지금 잘 밟고 가고 있구나. 그 증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도상 위에 잘 서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깨닫냐. 야, 순교는 혼자 당한 게 아니다. 이 교회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외롭고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동역으로 순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냐. 거기 통로, 발자취, 흔적.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 참 들으면서 내가 목회하는 게 교회에 도움 없이 못한다. 여러분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13장 1절에 이제 감사례, 이거는 성례를,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감사를 드리고 자주 하라고 모여서 감사례, 이 성만찬을, 유카리스트거든요. 성만찬이 영어로. 이 유카리스트의 뜻이요, 감사의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예식, 유카리스트, 성만찬. 감사례라고 쓰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함께 모일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하나가 될 때 사단이 파괴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 뭐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의 엄청난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드리라. 13장 2절에도 평화보다 좋은 것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믿음과 사랑 연결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훌륭한 교회라는 증거가 뭐냐? 믿음과 사랑인데,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삶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라는 거잖아요. 사랑과 믿음을 합한 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칠판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할 텐데, 믿음은 뭐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의 신학으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거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몰라요. 이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나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 믿음이죠.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이죠.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로 와서 믿음으로 와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니온 위드 갓이에요. 유니온 위드 갓. 하나님과의 연합.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서방교회에서는 구원이 뭐냐? 용서받았어. forgiveness.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로워지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죄다.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을 보면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서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유니온 위드 갓.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 그걸 데이피케이션, 신화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그게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주님 안에 있지만은 그때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신앙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우리가 그 깔병은 성화라는 말을 했고, 웨슬리는 이제 그거를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이네. 이거 안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해야 되는 거지. 좋지 않은 말이었어요. 욕심쟁이라니까 제가. 15장 1절에도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입으로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럼 여러분 말은 중요한 거가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2절, 15장 2절을 가면 침묵까지도, 그래 침묵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말보다 뭐가 더 셀 때가 있다? 침묵이 셀 때가 있다. 그럼 보세요. 말이 셉니까? 침묵이 셉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행함이 있는 침묵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침묵이나 같은 거예요. 결국 뭐를 향해야 합니까?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이 그러니까 말은 언젠간 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믿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설명만 하고 그런 걸 안 보여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말은 긍정의 신학이라고 해요. 침묵은 부정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정은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신학, 즉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게 부정의 신학, 침묵이고, 긍정의 신학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교회는 뭐다, 신앙은 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긍정의 신학이 더 큰 부분이겠습니까? 부정의 신학이 더 큰 부분이겠습니까? 부정의 신학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말로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건 다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신학하겠다고 신학대학 갔는데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왜 내 삶을 여기에 바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최선의 노력이지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합니까? 우리가 규정한 게 하나님 전부겠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지. 우리의 말과 생각보다 크신 분이지. 하나님 우리 말과 생각에 갇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과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는 못 가둬요?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의 신학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부정의 신학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여줄 때다. 긍정의 신학이 아니라 부정의 신학으로 접근해야 될 때다. 그게 뭐죠? 감동인 거예요. 감동. 뭐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설명하고 삶으로 안 보여주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영향가가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7장 1절에 주님은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가르침으로 악취로 기름 바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향유, 악취, 이게 대비되는 말이죠. 향유는 뭡니까? 주님의 것들이에요. 악취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것들로 덧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유로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지 세상의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43페이지 17장 2절에 하나님의 선물 제대로 알아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교인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걸 찾는다든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도 또 30분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다 읽어 오셨을 텐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자,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멀고 또 간격은 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 또 그들이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생명을 더 잘 드러내고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